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짓 없는 진실된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와 마귀 사탄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우리를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장이었고 속이는 자고 살인자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 법정이나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이래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는, 증인 자신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대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8절까지에서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물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냐? 나 선지자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분명함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 가진 자 증인으로서의 색깔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이거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참으면 화병 납니다. 우리에게서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음의 증인된 믿음의 색깔인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증인에 대한 첫 번째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착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의는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합니다. 내가 진짜 의로운 줄 알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다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착각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눌 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 5장에 들어가면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소돔에. 그래서 그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전쟁 가운데 다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득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리고요, 자기는 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생겼겠죠.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웠는데 지금은 저들이 도망갔지만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다시 나에게 쳐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겠죠. 그 밤에 기도했겠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늙었는데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은 종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뭐 그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을, 의향을 비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씨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눈으로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입으로 범죄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있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착각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착각이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이죠. 착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착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를 모르면은 착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의 착각은 딴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봤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봤어요. 세례 요한은 단지 물 세례를 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였느냐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까지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말하지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교인되었다라는 그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곧 불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의 개혁자로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서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와서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자신들이 여론조사한 것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김 목사야,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렘넌트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11명의 생각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항상 정답에는 보상이 따르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거 네가 그렇게 깨달은 것은 육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 정말 믿음의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기도 열쇠를 허락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부여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만 착각이 아닌 겁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파수꾼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파수꾼 된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은 먼저 살펴보면은요, 적이 침범 못하도록 경계하는 겁니다. 적이 안 오나 어떤 상황이 지금 그 적지를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경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고는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또는 첩경을 닦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그뿐만 아니고 부모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수꾼된 세례 요한은요,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가 하면은요,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은 가장 천한 종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현관에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발을 씻어서 발을 수건으로 닦아 그 사람이 이제 현관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최고 낮은 신분의 종입니다. 종 중에도 최고 낮은 종이 오는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그 유대에는 거의 다 샌들이었으니까요,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슬리퍼 같은, 그러니까 막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 신발을 벗기고 그것을 씻어서 집 안으로 들이는 그 종인데,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릴 때에 이제 그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목을 치기 이전의 상황인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왕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치할까 했지만은,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었는데 나중에 자기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거기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나라의 땅을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말할 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들에게 준 내용도 기록이 되죠. 선지자로 불렸지만은 그는 선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나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신분은 제사장 신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는 저 광야에 가서 낙타털옷을 입고, 그리고는 허리띠를 띠고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외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플랫폼입니다. 그는 광야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회개를 외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극히 낮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된 증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도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소문 듣고 그 소문을 복음보다도 우선시해 버려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 증인은 하나님과만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5 종종조 금토일 시대 새 뜰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24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행복한 24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노라면은 모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아플 때에도요, 그 아픔에 질병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요, 그 결석입니까? 이거 요도 결석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방을 가니까 하는 말씀이요, 이야, 이거 아프니까 예수님 생각 안 나더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프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안 되고 병에 집중이 되었구나. 내 환경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 빠져버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은 기도 중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는요, 능력을 누려라. 기도로 능력을 누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막 밤새워 철야해서 기도한다고 능력 오는 거 아니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25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완성인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색깔에 나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속에 있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영혼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증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진실된 증인은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잘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세상과 타협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 삶으로 타협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거짓 없는 진실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으라. 그 내용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여기서 보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질문할 때 그는 분명히 말하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오직 복음만 외치고 나는 회개를 외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물 세례를 지금 베푸는 것은 하나의 증거로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게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니까 29절부터 해서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봐라, 저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 위에 임하였을 때 바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였던 성삼위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3절 내용에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는 자존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자주 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성질 팍 내보면 그 영혼은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인간보다 월등히 나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도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국 교회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국 교회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사정없이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버리는 이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 저 독일에도 통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동독 지역에 있던 라이프치히라는 소도시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이면 통일을 놓고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것. 그게 자유가 있는 서독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공산치하에 있는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열기가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라도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편안함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새벽까지도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말씀 운동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래, 네 꼬라지 보니까 네가 오늘날 당하는 모든 삶이 어려운 거 당연하다, 그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의 그 열정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짓 없는 진실된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했지만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것 또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나아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고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목이 베이는 순교의 자리에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참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증인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어느 때 어느 장소 상황 문제 가릴 것 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